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또 예배당과 또 각 가정 또 처소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은 보름 정도 전에 르호봇 목회자 쉼터에 있을 때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대하 14장을 묵상을 하면서 TL 총무 그 나눔 노트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주만 의지함이 이렇게 좋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함이 좋은 것인가.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참 좋구나. 우리는 지난 2020년 거의 1년여를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황하고 무기력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용기를 갖기도 하고 믿음 위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저 자신부터 경험한 듯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2021년도 새해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저는 역대하 14장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1절에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단어인가. 평안을 누리는 삶,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아사왕 때 누린 평안은 1절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이 평안은 5절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서는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서도 나오는데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 많이 나오죠? 좋으시죠? 네, 평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평안인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방이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문제에 눌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방이 평안하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만큼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평안과 유사한 표현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싸움이 없는 것도 평안이죠. 전쟁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니라.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다. 평안하기 때문에 건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평안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에 계획을 세우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 계획을 이룰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무사히 이룰 수 있는 것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8절에서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어요. 다 큰 용사였더라. 군대 이런 조직도 탄탄하게 다 큰 용사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평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아사왕 때 10년은 평안 덩어리였었다.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사방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좀 쳐다보시고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사방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할 것도 없잖아. 평안케 동서남북 앞뒤 전후 좌우 평안케 하나님께서 하셨다. 좋죠? 네, 좋습니다. 평안해야죠.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 때 아사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평안을 누렸을까요? 한마디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평상시에 여호와만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찾은 거예요.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선으로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선과 정의롭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옳을까?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사랑을 찍어버리고, 할렐루야, 우상단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다시 섬기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단지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유혹과 우상을 대할 때는 아주 강한 단어들 아닙니까? 없애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그냥 살살 다루고 곁에 두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야 돼. 부숴야 돼. 회개가 없이 새로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돌이킴이 없이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무리 후회함이 있어도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백날 흘려도 소용없어요. 돼지우리를 일단 떠나야 돼. 아버지 집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야죠. 돼지우리가를 떠나야 돼.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고생끝 행복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2월 27일 주일날 군순 맑은 샘 맥체인 성경 읽기에는 계시록 18장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주일날 그거를 못 읽고 월요일날 보충을 한다고 그걸 이제 읽었는데,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권성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도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가 도전이 되냐면 죄를 버리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계시록 18장은 죄와 유혹의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를 주며 하게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대표자들을 바벨론 혹은 로마, 하여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바벨론이 대단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에다가, 어마어마한 부귀에다가,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에다가, 어마어마한 화려함에다가, 그게 바벨론이에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바벨론이야. 근데 그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래 갈 것 같았는데, 대단하게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 번이나 나와요. 하루 동안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 시간에 망한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내 백성들아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받을 심판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나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 유혹과 죄를 피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빠져나오면 영적으로 강해지게 돼요. 중독에서 빠져나와라.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에서 빠져나와라. 각양의 죄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서 의식적으로 날마다 같이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아사가 평안을 누린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찾고, 그리고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없애버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사방의 평강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병거는 300대를 내리고 100만의 군사, 58만과 100만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2배의 군사와 싸우게 됐는데요. 그때 아사가 드디어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2배의 쳐들어온 군사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쪽을 얕보겠습니까? 저쪽은 2배나 많은데 훨씬 힘이 강하지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기세에 눌릴 것 같은데 아사가 그때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11절처럼 기도하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눈으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의 기도입니다. 평상시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찾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이분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하나님께 전쟁터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주 그 비슷한 단어가 13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에 기도할 때 13번을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에서 치시니까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사기가 충천했던 2배나 많은 군사들이 기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기세가 부쩍 올라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아사와 그와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렸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저쪽이 기세가 높였는데 하나님이 뻥 치시니까 이쪽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는 기가 줄려서 겁에 먹어 다 도망치는 거예요.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00만 군사가 싹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전열을 가다듬 못 다듬어. 너무 많이 죽었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패망하였다. 이 패망한다는 크러쉬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이지러뜨리다는 거예요. 이지러뜨려 버리다. 아주 그냥 작은 공간에 밀어 쑤셔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쭈그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근데 여하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2배를 이기겠어요? 작정하고 쳐들어온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고 주여 13번이나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니까, 빵 쳐버리시니까 그냥 살아남은 자가 없는,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는, 다 돈이야. 그거 다 노력한 물건은 뭐야? 다 돈이잖아. 매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우 많이. 14절 여호와께서 그 달을 사면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아사왕을 두려워해라. 다 사면을 두렵게 하시니까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쳐버리고 그 가운데 많은 물건을 노력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용기가 백배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배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 백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또 친 거예요. 어택 친 거예요.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이 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많이 가지고 살아서 신나서 돌아왔더라. 아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너무 좋다고 제가 써놓은 거, 거기다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 건 좋은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다. 제가 그것을 누워보세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오늘 누워보 전사님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참여하고 계시겠죠? 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2021년도를 여러분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이 말씀을 앉아서 그냥 잠시 역대하 14장을 묵상했을 뿐인데, 참 하나님 의지하는 게 너무 좋고, 또 내일 저녁에 역대하 15장을 또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것도 역시 로봇에서 묵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2021년도 다른 거 말고 이 성경 말씀, 우리 장로님도 늘 기도하지만 이 성경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을 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다 놓고 그냥 돌려돌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 펼치시고 이 말씀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좋은 건 기록하시고, 그리고 믿고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꼭 붙들자.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2021년도에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올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성령으로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우리 가정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안 좋으시죠?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평안은 사방의 평안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만 찾으면 돼. 버리고 빨리 버리고 자르고 자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평안을 자꾸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적인 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2021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수원 장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새해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사왕과 그 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사방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우상 단지들,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찾는 주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2021년도 새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수원 장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